담임 목사님께서 한 해를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애 말년에 쓴 고백의 글이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쓰게 했는데, 천지창조 이래 솔로몬보다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있지요.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요. 이 위대한 고백은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나이 들어서 자신의 삶을 정리한 고백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정리할 때 사람들은 진지하게 되고 비로소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정리하면서 살아야 하지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 본다는 거 아닙니까? 월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참 그 시험만 없으면 학교 다닐 맛이 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험이 자주 있는지. 그러나 한 달 배운 것을, 아니면 한 학기 배운 것을 정리해야만이 내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부족한 건지 아니면 조금 향상됐는지 또 하향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싫어도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이 되려면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싶지 않지요. 그냥 해가 떴나 보다, 해가 졌나 보다, 이대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생에는 종말이 있을 것이고 종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점검할 수 있는,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하루 살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2014년도를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2014년 삶이 내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인지, 아니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흑자의 인생인지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정리하면서 점검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무리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셨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고와 전망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점과 부족한 점이 없는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새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말년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체험적인 삶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이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봐왔습니다. 그게 큰 체험이든지 작은 체험이든지 크고 작음을 떠나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대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서 보면은 홍해를 앞두고 양 측면은 계곡이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며 떨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이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도록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0장 12절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라. 달아 너도 야일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할 때 해와 달이 머물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면서 함께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복 전쟁과 같은 이러한 싸움은 하지 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면서도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단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쾌락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버티고 구원받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리 어려운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 틀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한 나그네가 급하게 산길을 넘어가야만 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은 공동묘지를 지나야 됐다고 합니다. 왠지 공동묘지를 지나려고 하니 으시시한 기분이 이렇게 들기도 하고 무서운 마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묘지 가운데서 뛰어다니는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저 꼬마가 혹시 귀신은 아닐까? 그러한 마음이 엄습해 옵니다. 잠시 후 그 아이가 이 사람 앞에 와서 보니까 귀신은 아닌데 한 꼬마가 그 무덤 사이를 오가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도 신기해서 야야, 너 여기 공동묘지에서 노는 거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이 꼬마의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저는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예, 아빠가 이 공원 묘지를 관리하는 분이에요. 그는 아빠가 그 옆에 항상 있기에 공동묘지 어른들도 지나가려면 으시으시한 기분이 드는데 이 아이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세상에서 두려운 것은 이 아버지를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싸우려 하고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힘이 생기다가 어떤 때는 쭉 힘이 빠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도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목사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야, 이런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동참했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정말로 큰 돈을 무명으로 이렇게 건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면서 제 믿음이 부족한 것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 싸우려고 하면,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전술이 좋아서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2014년도 우리가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아니잖아요.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에 내가 자꾸 잊어버려요. 주원인가 큰 아이가 주원. 네. 네. 주원이를 저쪽에 병원에 있어서 신방전 갔어요. 네? 군대 간 게? 주원. 네. 아까 저 뒤에 있길래 야, 너 서로 얼굴을 봐도 내가 구분이 잘 안 된다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신방 갔다 오신 분들이 뭐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면서 종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만 종기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신방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엄마한테 뭐 종기 때문에 입원했다며요. 그랬더니 엉덩이 그쪽이 다 종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속으로 고름이 생기고 그래갖고 군대 병원에서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이송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치료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조그만 종기 하나 고름 찍자면 다 날 것 같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 주셨지만은 이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지만은 내게 수많은 달란트 주셨는데 이것도 이 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2014년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도와주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앞으로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땅을 정복한 일은 계속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대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내년에도 계속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일, 그리고 영적인 싸움,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갈 때 그 짐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거창스러운 짐을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인생의 날개가 될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가족과 친구, 나를 향한 기대하는 주위 사람들, 이런 것이 막중한 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얼마 지나면 그 짐이 아니라 비상의 날개가 되어 나를 돕는 사람이, 돕는 일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와 만난 모든 사람들, 나와 연결된 모든 사건들, 지금은 짐이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그것이 변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이기로 필요한 사람으로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근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근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2015년을 어떻게 계획해야 되겠습니까? 2014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분명히 느낀다면 201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친근해질 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시작, 하나님의 싸우심, 축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제 물러받고 내심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생을 뒤돌아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민족을 이끌고 나갈 때 너무 두렵고 떨렸지만은 지금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오늘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또 내일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텐데, 내일의 승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 너희들 하나님과 친해지라고, 가까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4년도만 살고 멈추는 인생이 아닙니다. 2015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뒤를 돌아다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앞으로도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 주님, 2015년을 계획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도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에 맞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